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따라서 권세는 부여됩니다.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면 모든 원죄, 이 사단의 세력들은 결박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죠. 그래서 나의 의, 착한 나의 행실,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에도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이면 언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어떤 것 최초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나를, 참 이런 의미 하나 제대로 이해하셔도요, 구원이란 대한 이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택해 놓으셨다. 이걸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참된 구원 의미를 모르는 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만이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가셔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내가 제대로 알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놓은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택한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는 받아서 땅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이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확실히 알고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이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에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무시한다는 이 자체가 아니고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면은 별의별 소리 다 하지요. 십자가의 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삼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뭐 천국이 있냐?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도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이에요. 멸망한 자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클까요? 창세기 3장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속에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이 언약 최초의 원색 복음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유월절에 어린 양 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다. 유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른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저들은 증인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열쇠로 잡았더니 오늘도 우리 렘넌트에게 증거했던 메시지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포로됐는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걸 이사야가 이 언약을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수의 렘넌트 다니엘 세 친구들 이 언약을 붙잡았고 깨달았어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70년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준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의 키로
이렇게 제대로 붙잡고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복음이 성공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 복음이 우리 성공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앞주에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랬죠. 우리는 어차피 이제는 모든 분야에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열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오늘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또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가졌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역사 잘 아시죠? 서기 70년경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완전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공식적으로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고 그러죠. 그 말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유엔에 공식적으로 국제재판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되찾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요. 문제는 그때 법적으로 이 나라 우리나라를 해갖고 국제법상으로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자기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나라가 구약의 블레셋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은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땅이다. 대단한 나라지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서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그 싸움입니다. 분쟁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요, 1900년 동안 로마 세계복음만 못했는데 그 연약한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사도가 로마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사도가 그냥 그때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게 아니죠. 그 안에 로마라는 나라가 초대교회 때는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완전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 대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국가로 그 선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것이 천주교라고 그러죠. 어떻든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에 정복을 했던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능력으로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뭐 빈곳 살린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수준에 어떻게 그러네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룬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요거는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언약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땅끝 세계복음화 237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인생 성공의 열쇠로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놓고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전도 사역하고 선교 사역이 있어요. 그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왜? 기적을 보고. 병 고친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 500이여 이 어마어마한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때 당시 이거는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그런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때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묻잖아요. 나를 따른 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이게 다 틀린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틀린 복음 그래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충격을 받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네 육신의 실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택해놓고 구원받도록 이 고백하도록 구원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대 배경으로 봐서는 최초에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요.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게 천국 문을 열는 열쇠고 기도 응답의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기도 마스터 키, 천국 가는 키, 구원의 모든 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 24시 부르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늘 생각, 삶 속에서요. 일하면서도 그리스도. 뭐 일하다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7가지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완전 이기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사실. 오늘 잘 기억하시고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열쇠가 되려면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로. 맞죠? 내 체질도 복음으로 바뀌어야
여러분의 영적 모든 문제 치유되어지고 병도 낫고 육신의 병 말할 것도 없고 정신병, 영적인 모든 문제도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체질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체질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방법도 복음으로 내가 복음의 체질이 되어버리면 이런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알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모델적인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요 응답이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오늘 그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게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요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에 안디옥 교회 중요해요. 구레네 몇 사람? 구레네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15개국 나라에 구레네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이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교한 교회라는 말이 이런 의미거든요.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구레네 몇 사람이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 안 해요. 전도 안 한다니까요. 선민 사상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여러분 대통령하고 아수 한 번만 해도 대단한 역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그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그래서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산업인들, 우리 또 직업인들, 사업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복음으로 인생 성공하는 중요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이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2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입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게 주의 은혜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렇게 보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여야 우리가 참 응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 성도님들 많아져도 귀한 일인데 오늘 보니까요 큰 무리라고 했어요. 숫자는 얘기 안 했는데 큰 무리라면 못 적었어요. 마치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 하루에 세례받은 신도 제자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숫자 3,000명은 아니었지만 큰 무리에 대한 의미는 그런 의미요. 숫자로 몇 사람 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큰 무리에 대한 의미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마치 3,000명이 하루에 세례받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의 큰 무리들이 더 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크리스천 그래요. 크리스천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요즘에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그렇게 봐질 겁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어디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28절에서 우리가 30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그때 시대적인 확실한 걸 얘기해요.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 시대 때요. 그때 천하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아까 우리가 이 11장에 보면 이제 막 새가족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오니까 그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장이 목사 총회장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 요즘에 말하면. 그런데 천하의 기근이 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부조, 이 말은 선교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열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교회를 거쳐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하가 기간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20절에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제대로 전도했다니까요.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26절 아까 읽었습니다. 제대로 제자를 세웠어요. 제자 사역을 바나바와 바울이 했지만 제자 큰 무리들을 제자로 세운 사건.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면 선교한 교회예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1장 19절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요거는 사도 이름들이 안 나와요. 흩어진 자들. 요건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했던 사람일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에 받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 반드시 성공에는 원리가 있어요. 성공.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제목대로 성공의 원리, 복음의 성공의 원리는 이 복음의 열쇠가 되면 돼요. 그리고요, 큰일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노하우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기술, 경쟁력, 경업,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요. 안디옥 교회의 노하우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전도와 선교 중심, 그리스도, 제자 세우는 것. 이 노하우가 안디옥 교회의 노하우요. 성공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열쇠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죠. 지금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사건이고,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복음의 능력뿐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왜 유대인이 망했는가? 왜 앞으로 망할 것인가? 알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알았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너무나 확실하게 안 사람이고, 장애가 유대 나라 망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요들은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안디옥에서 막 스데반이 죽고 막 이런 핍박이 오고 나면 막 두려워서 흩어질 수도 있는데, 이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 사도 바나바 그리고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구레네 사람 5인 1조 팀을 딱 결성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지구 생기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뿐 아니라 천하가 기근이 들렸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을 받아서 자기 교회에 파송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선교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근 때문에 요셉은 했죠. 애굽에서 쌀 장사해서 세계 선교하잖아요. 홍수 때 모든 사람은 물로 다 죽었지만 노아는 방주지어서 다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그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누린 이 축복을 우리는 확신하고 누리자 이 말입니다.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응답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올해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반드시 받아 누리셔야 돼요. 11조 선교헌금 렘넌트와 건축원금 네 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어라. 지금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잘 해오시지만 자녀의 이름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중심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요즘에 미국 나라 아주 골치 아프지요? 그런데 보세요. 6만 명이라는 선교사를 지금까지 보냈는데 경제 축복,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세계 모든 경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장악을 해요. 거기서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제일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 많이 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지금 거의 2만 8천 명, 3만 명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미국이 누린 경제 축복 당연히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경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 운동, 선교 운동을 발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안디옥에 일어난 이 축복을 저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잖아요. 237 빈 곳,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살리자. 이 언약 가지고 간 저와 여러분, 우리 무한생명교회는 반드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이 축복 받게 된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이 언약 붙잡고 이 축복 속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 대명절 구정 잘 보냈지만 오늘 귀중한 주일 예배 함께 나와 귀한 예배로 오늘 증거된 말씀 복음이 성공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귀한 말씀
안디옥 교회가 누린 이 축복을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2021년 앞으로 일평생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누리고 이제는 세계 선교 237 빈곳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